우리 모두 다 함께 각 가정에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마음을 모두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며 높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문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로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실신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모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태하거나 게으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가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입술로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좌절 속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기시고,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 속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공학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세계의 위상을 높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정부기관, 공무원, 병원, 의사, 간호사, 종사자들 모두에게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생명세계로 덮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각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3일 오늘이죠.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경건한 자세로 영상 예배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대로 봉헌송까지 찬송가 세 곡과 성경을 사전에 찾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순서는 예배의 부름 찬송가 40장, 신앙 고백, 또 찬송가 93장, 예배기도 김은석 장로님, 교회 소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인사말 멘트, 그 다음에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기도는 봉헌기도가 있겠고, 또 성경 봉독 후에 이제 설교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헌금은 주보에 게재된 동명교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모아두셨다가 교회 출석 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미 문자로 유튜브 영상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3단계 그 격상을 지금 예고할 정도입니다. 2단계는 전국적으로 이미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동대문 구청에서 저희 교회 점검하고 갔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조치 적용 기간은 2020년 8월 19일 0시에서부터 끝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아니하고 별도 해제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비대면 예배를 30일 주일까지로 하고 그 이유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회에서 다시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온 땅에 창궐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는 한 달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새벽기도 영상을 100번째로 이제 유튜브와 단체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력 하나마 이 부족한 종이 일관되게 계속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인간적인 저의 뜻이 아니라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또한 몰아오셨던 그런 은혜로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영상을 올리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교인들을 향한 인사 메시지를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석 장로님은 대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 분의 장로님들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갑 집사님, 김대정 집사님의 아들 박민욱 군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95일째인데 195일 동안 비대면이죠. 비대면. 이 시간 영상으로 대면하겠습니다. 동명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심적 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이번 2차 코로나로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 여러분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편안하시죠? 우리가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대면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세월이 좋아서 정말 인터넷으로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더 주님께 시선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 또 시선을 모으는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좋은 시절 또 바로 좋아지겠죠. 그때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때 함께 뵙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뵐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주는 선하시며 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됐어요. 함께 더 열심히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방역 당국을 위해서, 의료진을 위해서,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늘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한 비전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시온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전염병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코로나 장벽을 뚫고 윤택해 하시고 역전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일 동안 수능생들에게 더욱 강력한 정신력과 집중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두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합격의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와 한결이의 군 생활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저녁 때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형통케 되어짐으로 대성하게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만 같은 남북 평화 통일 그날이 전격적으로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제가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63년을 살았습니다. 목회를 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한 번도 예배당 문이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혼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힘차게 찬송도 부르고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멈춘 지난 목요일 새벽입니다. 동명성전의 이 하얀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룩한 저 지성소인데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땅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굶주린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지 기약이 없었어요. 매일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위로 받을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가에 앉아서 시온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한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이 눈물은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의 집은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말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열버린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그들이 시온의 궁전에서 가졌던 시온의 그 옛날의 그 영광과 그 만족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저희들은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저들이 수금을 사용할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저희의 슬픔을 좀 덜기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려고 수금을 가지고 다녔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저희의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들이 수금을 지금 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수금을 사용할 수 없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았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레위 사람들의 수금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이 어둠의 때, 이 슬픔의 때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바로 그때 다시 이 수금을 꺼내들고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이 수금을 걸어 두었다고 말이죠. 오로지 현재 수금을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곁에다가 두었을 뿐이에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금을 숲속 깊은 곳에 아니 또 혹은 굴 속에다가 감춰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제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두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가 그들의 수금을 봄으로써 이 슬픈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또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 포로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 주고 모욕을 더 주기 위해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예요.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또 국률도 자비도 없어요. 완전히 무지막지한 무지한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또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현재 당한 그런 슬픔으로 너희들은 고통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비열한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명으로 솔로몬의 성전터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어떤 지명 이상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항상 어떤 지명 이상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실 강변에 애절한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노래 대신에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를 위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참회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망국의 소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죄책감에 울부짖는 그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있으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 수금을 꺾거나 저들이 강물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면 심판과 저주는 물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듯이 희망을 가지고 근신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멋대로 다루면서 성전 접시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건배하면서 저들이 마셨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고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잊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 손바닥에도 예루살렘을 새겨놓았거든요. 손바닥에. 그들 앞에 어려움이 계속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예루살렘을 결코 그들은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전염병이 돌아섰죠. 역사적으로 사스도 있었고 또한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 플루도 있었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정말 변종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위기의 때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포로기 때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잃어보아야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고향 땅에 살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가, 또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했는가를 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런 성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녔던 성전, 진정한 회개도 없이 다녔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게 다시 성전을 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각오를 했지 않았을까요?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교통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이번 전염병의 확산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는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오히려 복이 된 것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들이 했을까요?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저들이 또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긴 것이거든요. 회당은.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이 생겨났어요. 회당은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릴 성전이 없게 되자 생긴 것이 이 회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염병이 정말 이 재앙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인간 전문가는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중에 어떤 분은 전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면서 이번 코로나19가 내년 말까지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에게 새로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출현했을 때에 거기에 온 세계 인류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어떤 기후 변화도 아니에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한꺼번에 수백만 명을 사망케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의 인류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회당을 만들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교육은 학교에다가 맡겼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겼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재앙이 다가오면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만 아닌 어쩌면 학교 교육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예배를 들으십니까?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자녀 중에 학교 시험이라도 있는 날은 정말 안 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아빠의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도를 길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가정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가족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자기들 방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자라도 두 분이라도 드리세요. 간절히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 언젠가 우리 곁에 전부 다 가족이 앉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가족들이 불러앉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훗날 그 어려움 만날 때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들도 눈물로 기도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면 분명히 교회의 문이 곧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개인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 우리가 함께가 아닌 우리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개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기회가 이것을 배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오늘 이 성전 텅 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꼭 설교를 하니까 마치 관중 없이 운동 경기를 하는 꼭 제가 그런 선수 같아요. 아멘 소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멘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앙의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지척에 두고 가까운 곳에 두고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는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고 그리고 개인 신앙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 성전인 시온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정 예배와 개인 신앙에 굳건한 확립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다시 성도들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 뵙던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동명교회 성전 시온을 기억하며 물었도다 부르짖으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하여 너무나 위기에 봉착한 이 나라 대한민국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